오늘 같이 읽었던 호세아 6장 말씀은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말씀 카드에 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방할 때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주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 또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선수들이 한참 달리다가 음수대를 이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한참 너무 긴 거리를 뛰니까 뛰다 보면 옆에 물이 담겨 있는 컵 혹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적셔져 있는 스폰지 등을 이용해서 잠깐 입을 축이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을 보충하는 곳 음수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그 음수대처럼 잊어버렸을, 어쩌면 처음에 한 주, 두 주 동안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하다가 잊어버렸을 말씀들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하루 오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폭주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권이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 소재가 탈옥이거니와 현재 사회를 향한 불만이 드러난 영화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개봉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개봉이 되었고 그 나중에는 더빙되어져서 TV에서도 나오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매니라는 사람과 버크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은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스톤헤이븐 중범 형무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입니다. 매누와 버크는 그 수감되어 있는 중에 형무소장을 비롯한 간수들에게 아주 폭행을 당하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옥하게 돼요. 탈옥한 다음에 설원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기차가 왜 종점되면 이렇게 머물러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기차 하나에 몰래 올라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기차가 곧 출발하는데 출발해서 한참 설원을 달리던 기차의 기관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죽어버려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기차 회사에는 이게 절제되지 않는 속도로 계속 달리다 보니까 다른 열차들과 충돌하게 되니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차를 탈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니까. 탈선시키려고 하는데 이 기차에 타고 있던 사라라고 하는 여승무원이 이 기차에 사람이 있다고, 죽은 기관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표시를 하려고 기차에 기적을 울려요. 기차에 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서 탈선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아요. 그러던 중에 이 탈옥한 매니와 버크를 잡으러 온 형무소장 레켄이라는 형무소장이 거의 반쯤 이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인데 이 탈옥한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이 기차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이 기차에 이 형무소장이 내려와요. 줄을 타고 내려와서 제일 선두 열차까지 가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가려고 오는데 매니가 이 형무소장하고 결투 끝에 제압한 다음에 버크와 사라가 타고 있는 객차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형무소장과 매니는 그 고장난 설 수 없는 기관차를 타고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영화 이야기이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차에서 일어났어도 힘들 이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치 고장난 기관차처럼 설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리는데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확인하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지 설 능력이 잃어버린 인생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염두에 두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장난 우리, 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냐 하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찢으심 그리고 치심, 때리심이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 설 수 없이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이 인생들은 마침내 사망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도착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돌이킬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기 위한 이 정신없이 달리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찢으심과 때리심인데 이 찢으심과 때리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감정, 첫 번째 느낌은 어떠냐면 이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찢으심이라고 쓰고 고난 이거고 느껴지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심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 믿고 때때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끔씩 경험하는 환난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런 환난들이 왜 내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 혹시 아닐까? 내가 이렇게 멈추어 선 다음에 앞으로 계속 달렸으면 도착하게 될 선로가 끝나는 지점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달려야 될 선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찢으심과 이 때리심, 이 치심은 그저 찢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심을 위한 처방이었고 싸매어 주시기 위한 처방이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반듯한 자리, 정상적인 자리, 옳은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출발한 것 같은데 때때로 이렇게 잘못 달리다가 찢으심을 당하고 때리심을 당하는 일들이 매번 생기는 것을 본단 말이죠. 구약 성경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저들의 분당을 짓는 것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이 끊어진 것, 저들의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고 계속 멀어지고 찢기기 전에는 설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는 멈출 줄도 모르는 고장난 기관차처럼 그렇게 끝없이 달리기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쉽게 고장나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읽었던 호세아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쉽게 잊혀지는 것이 문제다. 너무 쉽게 바뀌는 얄팍함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 지금 책망받는 에브라임 족속의 문제는 인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의 문제는 인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자리,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일 만에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이 설교를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교했었고 또 신방할 때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신방이라면 계속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고 2, 3주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 느껴진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하면서 지낸 세월이 벌써 10수년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잡아줄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약한 것들을 봐요. 말씀 카드를 제작해서 그 말씀 카드로 전도지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인생 구절, 인생 성경 구절 있으면 간증과 함께 올려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말씀 카드를 제작하려고 하고 그 말씀 카드가 전도지가 될 거고 제출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아요. 너희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습니다. 해 뜨기 전에 산책하다가 그 잔디에 그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에 옷깃이 젖기도 하지만 해가 뜨고 나면 어느샌가 그 이슬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애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비로움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쉽게 고장나는 원인인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다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말뚝 박으면서 살아갔던 그 일상의 문제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된 겁니다. 저들이 일상을 보내는 장소, 교회, 성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면 시장 갈 때 걸어갔던 그 길이 문제고 학교 갈 때 걸어갔던 그 길이 문제고 직장 다니면서 오갔던 그 길에 그들의 발자국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독설과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음행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의 피 발자국이, 그 피를 밟고 지나왔던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가 일상을 지냈던 그 길에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고장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생각하기로는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를 이미 취소했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 금요 기도회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이것을 결정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예배 한 번을 빼는 것이, 예배 한 번을 쉬는 것이 목회자인 제게 상처일 수밖에 없고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우리처럼 서너 번 혹은 더 많이 드리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새벽 예배 있는 교회보다 많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수요 예배 있는 교회보다 많아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 교회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은 자랑이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카페 가서 차 마십니다. 아니, 그분 목사님 자랑이죠. 그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이야기.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닌 거죠. 특별히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상에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가장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가 달리기예요. 경주. 이 달리기에 대한 이 믿음을,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귀하나 근거하여 보면 신앙생활은 경주인데 달리기인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죄를 벗어버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주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엉뚱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이 사진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육상 대표 간판 선수입니다. 단거리 선수예요.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이름은 김구경 선수래요. 2010년쯤에 한국 신기록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때 기록이 이전 기록보다 0.06초를 단축한 거래요. 0.06초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나? 근데 이 0.06초를 단축한 것으로 세계 랭킹이 31등이 올라갔답니다. 0.06초 사이에. 그리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기록이 단축되어져서 이 기사가 나올 때쯤 2017년 8월쯤에는 한국 신기록이 10.07초였대요. 이게 세계 랭킹 36위, 세계 36위의 기록이고 아시아에서는 4위의 기록이랍니다. 그때 당시, 지금 시간이 몇 년 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로 기사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10초 안쪽으로 9초대의 기록을 바라보는 단거리 선수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이 100m 뛸 때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옛날에는 안 쉬었대요. 이 단거리 100m를 달릴 때는 숨을 쉬면서 달리는 게 아니래요. 안 쉬고 달렸대요. 숨 한 번도 안 쉬고 달리는데 그 단거리 10초 남짓을 뛰는 그 시간 동안 이게 산소를 써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근육의 힘만 가지고 그 시간을 버티고 달린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바뀌었대요. 최근에 바뀌어서 이제는 숨을 많이 쉰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숨을 어느 정도 쉬냐 하면 100m를 달리는 동안에 15번에서 20번 정도 힘을 쉰대요. 10초 동안 20번 숨을 쉬려면 그냥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걸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여러 번 계속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소의 힘을 가지고 100m도 중반도 있고 후반, 우리가 볼 때는 10초인데 무슨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겠나 싶지만 그 후반대에 더 효율을 만들어내려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주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숨도 안 쉬고 뛰었대요.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유리하답니다.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키가 제가 써놨는데 우사인 볼트는 키가 195cm, 그리고 그의 경쟁자인 사람들이 185cm.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큰 사람들이 지방 없이 거의 전체를 근육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근육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단거리를 달려내는 거죠. 9초대에 100m를 달리는 거. 숨을 15번에서 20번 쉬어가면서 달리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마라톤은 달리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몸을 만들 때도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근육을 만들거나 덩치가 큰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덩치가 작고 삐쩍 마른 사람들이 저 달리기를 더 잘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할 때는 숙제, 조언, 초보자를 위한 조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언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출발 선을 이렇게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 마음을 다스려야 된대요. 빨리 뛰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빨리 뛰면 안 돼. 빨리 뛰면 안 돼. 빨리 뛰면 안 돼. 그러다가도 출발 총소리가 탕 하고 나면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다 뛰어나가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초보자들 1km 넘는 법이 없대요.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1km 뛰고 나면 이미 써야 될 에너지의 반을 쓰고 난 뒤인 거죠. 옆에 사람들이 다 달리니까 멈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100m 달리기였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할 때 마라톤이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사 한 명이 내가 얼른 달려가서 아테네의 이 승리의 소식,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라톤 평원을 달려갔던,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었던 그 사람을 기리는 이 마라톤이요. 잠깐 뛰고 말 것 아니라, 오늘 하루 살고 말 것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되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도인옥 집사님께서 짧으면 70, 강건하면 80이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 인용해서 기도하셨는데, 적어도 80, 어쩌면 더 길게 이 삶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거죠. 장거리인데 초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이러려면 잠깐 한두 번 이벤트로 신앙을 드러내는 일 가지고는 믿음을 세워낼 수 없는, 고장난 기관차처럼 설 줄 몰라서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악순환의 고리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옆에 분들 좀 돌아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분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 경주의 목표가 1등 하는 거라면 지금 옆에 사람의 기도 시간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되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암송한 성경 구절보다 내가 더 많이 암송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1등 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겠는가? 고장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날까지 지켜내고 그 걸음을 계속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1등 하는 거예요.
아니 1등 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늘기 전에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달리는 것, 달리기 하는 것. 근데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라 완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번 참가해 볼 수 있었으면.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여러 번 살펴봤는데 철인 3종 경기의 일정이 전부 다 주의를 끼워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장거리 경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미 출발은 했어요. 때때로 잘 못 갈 때도 있고, 때때로 오르막을 만나서 속도가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달리는 것, 그리고 옆에 함께한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이라면 저들도 도와주고 저들도 돌아보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면 저들의 내민 손을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인색하지 말고 손 내밀어서 같이 가는, 그래서 기어코 그 종점에, 그 결승점에 믿음으로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기억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달려가는,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잘하는 것 아니라 계속 이어갈 힘을 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우여곡절을 겪어 어렵기는 하지만 돕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